지난주에도 직제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직제사역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교회 사역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규훈 목사의 사역이 아닙니다. 당회원들의 사역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사역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다 누구의 사역이냐?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사역이, 특별한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선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한테 좋은 거란 얘기예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너는 이것 좀 해라 라고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을 맡으면 하나님한테 무슨 득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풍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이득될 건 하나도 없고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은 뭐냐?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질 때 그것은 목사가 시키는 일도 아니고 교인들이 등을 떠면서 시키는 일도 아니고 누구의 부르심이냐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셔가지고 야, 너 이것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제사역이 선출이 되어지면 내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서야 됩니다. 이런저런 형편들 다 돌아보고 능력, 재주, 은사 다 돌아보고 주님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주님께서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은 채워주시겠거니 생각하고 그 사역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자라고 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사실은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저 인간은 맨날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의 자리에 부름받을 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직제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제 직제사역을 감당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사역한다고 하는 것, 장로로 사역한다고 할 때 실제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직제사역에 관련된 교단 규정을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교단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 전통과 자꾸 연결을 시키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안수집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규례서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집사직은 국률, 전도, 섬김의 직분으로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길 잃어버린 자, 의로운 자, 압제받는 자,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에 억눌린 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면 직사직분밀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집사 직분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들은 그래서 세워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마다 성향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요, 머리 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싫고 그냥 이렇게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뭘 하라고 하면 신나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손발을 막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해야만 마음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고 뭔가 보람이 있게끔 느껴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안수 집사를 하면 아주 잘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머리를 써도 그렇게 손발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까 이런 것은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수 집사를 하면 좋고요. 장로님들은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요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로 피책돼서 활동하면 좋은데, 안수 집사는 이제 손발을 주로 이용해가지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안수 집사님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수 집사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생각을 좀 특별히 한국교회 전통에서 좀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랜 동안 한국교회에서는 마치 전통처럼 이렇게 되어진 것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뭐냐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장로가 되기 직전 직분이 안수 집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심지어는 우리 미국 장로교에 속한 한인교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이렇게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하면 처음에는 일반 직원으로 있다가 조금 있다가 대리 달고 팀장 달고 한 단계 올라가면 과장하고 과장 지나면 부장하고 부장 지나면 이사하고 부사장하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계급이 올라가는 거죠. 직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를 생각할 때 장로 되기 직전에 훈련받는 과정쯤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수 집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교회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자가 누군가요? 일반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 바로 밑에가 누구예요? 이렇게 장로님들, 그 밑에가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일반 교인들, 이렇게 직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8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린 다 뭐예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선생은 누구뿐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에 붙어 있는 각각의 지체들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 중요하다, 넌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직급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요긴하게 보이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이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가 지체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자가 더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로 형제 자매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자꾸 어떤 계급으로 인식을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생각을 좀 바꿔서 고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아무리 고치라고 해도요,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가지고 아무리 뭐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교회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근데 안 고쳐지더라도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규례서에 보면 이런 규정이 또 있어요. 두 번째 규정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집사는 개별적으로 위임될 수도 있고 또는 집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그들의 사역은 당회의 감독을 따르며 당회의 권위 아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위임받을 수도 있고요. 그 개별적으로 위임받은 안수 집사들이 집사회라는 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가 여러 명인 경우는 집사회를 구성해가지고 집사 사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의논하는 어떤 의논체, 회의체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사나 집사회는 교단 규정 규례에서 보면 독립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행할 수 없어요. 집사회는. 이 규정대로 보면 집사나 집사회는 누구의 권위를 따라야 되냐 하면 누구의 권위를? 당회의 권위를 따라야 되고 당회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당회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해야 될 감당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확인해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지, 당회에서 하지 말도록 했는데 당회에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계획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집사나 집사회가 당회의 감독이나 그 권위 아래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장로들에 의해서 감독을 받고 그 장로의 권위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단 규례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사나 집사회는 반드시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느냐, 어떤 개인이 아니라 장로 개인이 아니라 당회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당회. 당회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회에서 결정한 범위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가진 권한은 무엇이냐면, 당회원들이 가진 권한은 당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큰 권한인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이 본인이 당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집사회에서 뭔가 이제 당회에서 워낙 이렇게 사역을 하라는 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감나라 배나라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사역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토론하고 지시하고 의논할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군데뿐이 없어요. 당회뿐이 없어요. 당회. 그래서 당회를 벗어나면 장로님들은 교인 중에 한 명으로 집사회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면 함께 동역해서 함께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개인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규례서를 보면 무엇이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당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당회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조차도. 그래서 당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한 내용이 아무리 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개인이 가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가지고 있어요? 당회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공의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의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해가지고 장로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더 큰 더 많은 리더십을 다른 개인에게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하면서 집사가 장로 말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단 규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교회 지도자는 누구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예요.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공의회로 모이는 당회, 이 당회라는 기관은 교회의 가장 최고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사회, 안수집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걸 따르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여지는 줄 아시죠? 역시 그죠? 장로, 권사 뭐 이렇게 직분들이 있으면 뭔가 그 위에 있어가지고 뭔가 내 말 한마디면 뭔가 통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있잖아요. 우리 한국 그런 거 있죠.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도지사가 어디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누군데 도지사인데 뭐 이러면서 뭐 요구했다가 아주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우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통과되어지는. 심지어는 무슨 이렇게 운전하다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리면 나 누군데 라고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장로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목사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목사 말을 감히 이러면서 이렇게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단 규례서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 주님께 드리고 우리는 각각 개인으로서 섬기는 사역들을 한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섬기면서 관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규정을 보면 사역 장로를 정의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사역 장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이걸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사역 장로로 선출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개체교회들은 지혜와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 교단 규례서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로 선출되어야 될 만한 분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 기준으로 선출된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역 장로들은 이들이 개체교회에 의해 군림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분별하고 측정하며 개체교회의 신앙과 삶을 경고케 하고 양육하도록 개체교회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칭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역 장로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아주 특별하게 양쪽에 따옴표를 딱 붙여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군림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이 군림하는 자이기 때문에 장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 규정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성경 구절까지 딱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딱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누가 높은 제자냐, 누가 1등 수제자냐 이런 거 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그 싸우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장로가 섬겨야 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역시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가장 앞서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 다른 공동체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규례서에 나와 있는 장로와 안수집사에 대한 이렇게 관련된 규정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어떤 얘기냐면 안수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어떤 직분이냐? 그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의 방법이나 장소가 달라요. 장로라고 하는 분들은 당회라고 하는 그 회의체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준 역할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면 안수집사들은 당회에서 어떤 방향이 이렇게 결정되어지면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당회 결정을 존중해가지고 당회 감독을 받으면서 당에서 결정한 일들이 실제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안수집사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서리집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수집사님들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서리집사님들과 함께 그런 사역들을 쭉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리가 좀 다른 것 뿐이지 안수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서로가 서로 다른 곳에서 섬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또 존중해야 됩니다. 안수집사님들은 당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장로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이 하는 사역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안수집사는 당회의 결정을 무시해버리고 장로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의 사역을 불신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은 장로님들한테 장로들이 똑바로 안 한다고 그러고 또 장로님들은 안수집사님들한테 장로 말도 안 듣는다고 그들을 호통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규례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아서요. 정말 저는 규례서를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규례서 내용대로만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란의 한 80%는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례서를 좀 정확하게 알고 규례서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회가 안수집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이것을 현재 당회원들인 안수집사님들도 다 공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안수집사님들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당회를 구성했으면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 그렇게 해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내규나 이런 공천 기준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요. 제가 우리 당회원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도 공천받기 힘든 교회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고 무슨 점수를 그렇게 매기는지 점수도 매기고 막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보니까는 만장일치 제도예요. 공천을 만장일치로 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무서운데 이렇게 무서운 데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만장일치로 공천을 합니까? 과반수도 사실은 참 그런 건데 한 3분의 2 이런 모르겠는데 만장일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쨌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잘못 건드리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내규 규정들인데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다 뜯어 고쳐가지고 목사님 입맛에 맞는 사람 세우려고 저런다 막 이러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당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당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교회로 그래서 노회에서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 우리 당회가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이제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직제사역에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장로나 안수집사를 선출할 때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그 규정은 우리가 다 압니다. 다 대부분 다 알고 있고 특별히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그 안수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임기가 있다고 하는 것 아시죠? 그죠? 3년씩 하게 돼 있어요. 3년씩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재선출에 되어서 이렇게 다시 당회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최대 6년까지 하고 나면 1년은 반드시 쉬고 다시 또 3년 이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임기제에 관련된 교단 규정에 보면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장로와 집사는 각각 당회와 집사회에서 최대 3년 임기로 선출된다. 개체교회 규정에 따라 다시 선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 보시면 좀 내용이 이상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역장로와 집사는 각각 당회와 집사회에서 최대 3년 임기로 선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수집사하고 장로를 어디서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거만 보면 집사회하고 당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이상해가지고 그 영어로 된 원래 원문을 보니까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사역장로와 집사는 각각 당회원과 집사회원으로 최대 3년 임기로 선출된다가 맞아요. 당회나 집사회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당회원으로 집사회원으로 3년 임기로 선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안수집사나 장로님들은 어디서 선출합니까?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해가지고 보니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건 뭐냐면요.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개체교회 규정에 따라 다시 선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임기 3년을 마치면 다시 선출돼야 된다는 규정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 규정을 조금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 규정에 대해서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잘못된 정보를 설명을 드렸던 것을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장로나 안수집사의 재선출에 관한 이 규정을 가만히 보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선출되는 거예요? 장로하고 안수집사로 선출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장로나 안수집사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가 아니라 장로나 안수집사는요, 한 번 안수받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지면
그 직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장로로 안수집사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안수를 받고 이 교단에 속한 개체교회에서 활동교인으로 있으면 사역장로나 집사는 당회나 집사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받은 안수의 책임은 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회나 집사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은 계속 지속되나요? 그들이 받은 안수의 책임은 지속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의 역할을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활동교인의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은 한. 활동교인의 자격이 없어져 버리면 그분은 더 이상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세요. 근데 활동교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분이 당회나 집사에 참석은 못한다 하더라도 재선출이 안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장로의 직분이나 안수집사 직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 끝에 보면은 안수받은 책임은 지속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본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역할. 우리가 흔히 장로님들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룰링 엘더라고 얘기하죠. 근데 룰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뭐 다스린다, 지배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표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룰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장로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자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재선출이 안 됐어요. 그럼 어디로 재선출이 안 된 거예요? 당회원으로 또는 집사회로 재선출이 안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재선출이 안 되면 당회는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교인들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거기에 관한 책임은 공동체에서 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표준이 되어 달라고 얘기하면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가 누구의 표준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누구의 표준이 되고 누구의 신앙의 어떤 기준점이 돼가지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데 목사인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최선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 해야지 나는 본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 그건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주일날 설명드린 적이 있죠. 동성애자들이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으면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안수받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안수집사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은 교회들이 안수집사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3년 해놨지만 집사회에 소속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수집사 같은 경우는 임기랑 관계없이 자기가 안수받은 책임,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런 어떤 책임들을 함께 다른 분들과 함께 계속 사역해 나가는 것이 안수집사님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미국 장로교에서 임기제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그 규정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임기와 재선출에 관해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체교회 규정에 따라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체교회 규정에 따라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재선출에 관한 규정은 각각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단에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내교를 만들 때 재선출에 대한 규정을 갖다가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재선출의 규정이나 안수받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규정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문제입니다. 나이 문제. 몇 세까지 할 것이냐. 몇 세 이상이 되면 재선출이 안 되고 몇 세 이상이 되면 이하가 되면 재선출을 할 것이냐. 이런 나이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 이상이 넘어가면 은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미국 장로교에서는요. 어떤 직분이든지 은퇴 나이가 없습니다. 목회자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은퇴 나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은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미국 사회 자체가 미국 장로뿐만 아니라 없죠. 그리고 보통 은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 많이 있냐면 소셜 시큐리티를 100%를 받게 되는 그때쯤에 보통 은퇴한다 생각을 하지 은퇴 나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이상 되어지면 당신 일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이 가지고 문제 삼으면 그거 문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 규정을 만들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우리 한인교회들은 많은 경우에 나이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나이 규정을 없애버렸더라고요. 예전엔 70세였던 것이 70세라고 하는 규정을 갖다가 빼버려서 지금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저희 교회 내규를 보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재선출을 할 것이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가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문제는 하나하나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오늘 설명드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거 녹음돼 가지고 다 인터넷에 올라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이럴 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들으시고 또 우리 인터넷에 보면 PCUS의 규례서 한글판 이러면 최근판이 딱 떠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읽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규례서를 조금 더 알아서 우리 교회가 미국 장로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맞게 공동체를 세워나감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런저런 갈등이나 분란은 점점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또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